기도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6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먹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노랫말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27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보면 주제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 주제의 연관성을 가지고 따져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찬송가 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역시 천국과 관련된 말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난처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환자 신방을 갈 때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면 어느 찬송이든지 꼭 천국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환자들도 좋아하고 평소에 은혜롭게 부르던 찬송을 선택해서 부르게 되면 부르다 보면 마지막 절에 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천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오해이겠습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병이 낫기를 소망할 겁니다. 병이 낫기를 소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천국에 관한 찬송이 나오니, 가사가 나오니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인가 하는 오해입니다. 난처한 사실이지만 또 이런 난감한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한 진리는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천국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 자체가 천국이 없다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일주일 동안 각자 일터에서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모처럼 쉬는 날이 주말인데, 주일인데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저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정말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22절에 보죠.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장사된 것은 무엇입니까? 몸입니다. 몸은 이 땅에서 장사되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몸이 이 땅에 남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합니다. 부자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여기 있는데 무엇입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남겨졌지만 그 영혼은 천사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됩니다. 육신을 벗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혼을 천사가 인도해서 나사로처럼 천사가 인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입관할 때 꼭 들어가서 봅니다. 한결같이 잠자는 듯 평안하게 누워 계십니다. 오랫동안 투병 속에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던 분도 돌아가신 후의 모습은 잠자는 듯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제가 믿는 것은 우리도 죽는 순간에 영안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사를 보고 열린 천국문을 보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도 분명 편안하게 임종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불쌍한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을 믿지 않는 자가 진짜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들,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진짜 불쌍한 자입니다. 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만들어낸 논리가 무엇입니까? 윤회입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회 수레바퀴 속에서 사실 천국의 존재 자체가 극락을 말하기도 하지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윤회를 생각하는 이들은 어찌 보면 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만들어낸 논리일 수 있는데 윤회를 이야기하는 그들은 그래서 49제를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49제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윤회를 생각하고 다시 태어나는 걸 생각하니까 49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족들이 교회장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가 다 끝났어도 나중에 한번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49제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49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불교도 절에서 지내는 49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끔 유명인들의 기사 속에서 절에서 49제를 지내는 모습들이 크게 뉴스로 방송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49제가 중요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제 견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영상이 녹화가 되고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사실 설교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것이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지고 많은 논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견해로서는 왜 윤회를 강조하게 될까?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무덤도 있고 사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신처럼 떠받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죽은 이에게 그에게 신격의 위치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몸은 죽었어도 그 존재는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윤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회 속에서 어떤 형상을 입었든 어떤 존재로 다시 났든 윤회 속에서 석가모니라는 존재는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제 순수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49제는 6세기 경에 중국에서 생겨난 의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교 의식이 아니라 유교적인 조상 숭배와 불교의 윤회 사상이 교묘하게 절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교 의식에서는 77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7일마다 불경을 외면서 제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불법을 깨달으면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특별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비는 제례가 77제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음 생애를 부여받기까지 이 49일 동안을 중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유,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닌 가운데 세상에서 49일을 대기하는 겁니다. 중음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여러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생전의 업에 따라서 다음 세상의 인연, 즉 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겁니다. 유교에서도 이것을 강조하는데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서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서 제를 올릴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의 정성으로 죽은 조상들이 혹은 죽은 부모가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그 조상의 혼령이 제사를 잘 지내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게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또 불교에서 윤회를 말할 때 육도 윤회가 있습니다. 육도 윤회 6가지 도인데 이 육도는 뭐냐면 6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상, 그 다음에 인간, 축생, 아수라, 악귀, 지옥도. 6가지입니다. 천상, 그 다음에 인간, 축생, 아수라, 악귀, 지옥도.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가족이 49제를 드리면 이 6가지 중에 사막도가 있습니다. 3가지 악의 세계. 그러니까 그 도에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막도인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9제를 강조합니다. 후손들이 49제를 잘 드리면 이 3가지는 면할 수 있다.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 문제는 이 49제 동안 후손들은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정성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돈 문제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이런 가르침을 보면서 참 모순이라고 느꼈던 것은 이겁니다. 전생을 이야기할 때 축생도라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가끔 예능 프로에서 전생 체험을 하는데 최면을 통해서 자신의 전생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짐승이 된 자신의 전생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짐승도 결국 윤회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윤회 수레바퀴 속에서 짐승이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이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동물을 보고 짐승을 보지만 그들은 의지가 아닌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공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덕을 쌓지 못하는데 가축으로 태어나면, 짐승으로 태어나면, 동물로 태어나면 공덕을 쌓을 수 없이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가 있을까? 왜 사람들은 이런 헛된 논리에 속아서 있지도 않은 신 앞에 절을 하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될까요?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상들에게 정성을 드리라고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후손들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좋겠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얻어낼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가르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랬던 것처럼 뭔가 조상들을, 먼저 가신 부모님, 먼저 간 형제들, 먼저 간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무엇인가 얻어내고자 해야 하니까 이런 논리들을 후손들에게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다시 올 수도 없고 다시 올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기회를 주어도 거절할 것 같습니다. 왜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드니까요. 정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또 한번 겪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죽은 자는 다시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절대 귀신이 되어서도 후손들에게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보내는 이유는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런데 부자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으면 회개할 것이다 했는데,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을 그 자리에서 반박합니다. 어찌 보면 교만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할 수 있을까? 지옥불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인간은 변할 수가 없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자로서 그들에게 간다면 유교에서 말하는, 흔히 제사를 강조해서 말하는 혼령의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 자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귀신이 되어서 혼령이 되어서라도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 자에게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강조한 사실입니다. 혼령이 돼서 가지도 않고요,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귀신으로 혼령으로서 산자에게 가는 것도 안 되고,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서 부자들의 형제들에게 가는 것도 안 되고, 만약에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야 한다면, 보낼 필요도 없지만 보내야 한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만나려면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신성 모독이 될까 봐 금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들, 어찌 보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들을 생각합니다. 자, 엄마 품에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겼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다 엄마가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위해 해줄 필요도 없고 해줄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들, 우리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추모 예배를 드릴 때 도움 되시라고, 혹시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한 주 전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도 한 주 전에 미리 이 설교를 드립니다.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추모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낸 것을 예배로 바꾸는 형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헛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리나? 예배는 죽은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고 가신 그런 분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고인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 준비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음식 준비도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고인이 잘 먹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잘 드시던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한 것은 추모입니다. 추모는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기억할 뿐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셨지,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이것을 강조하셨지 하면서 고인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고인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이지, 고인이 와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디 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더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만 지나면 설 명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잘못된 유산으로 인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명절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610장 찬송합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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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옵는 곳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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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아멘.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귀한 가정의 복을 내리셔서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천국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 예배 모범이 나왔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서 설 명절에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당회가 1시 20분에 있습니다. 히라 카페가 주일 운영을 합니다. 시간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주일에 운영이 다시 시작되니까 필요한 분은 이용해 주시고, 카페에서 교회로 올라오지 말고 카페를 이용하고 바로 집으로 가시도록, 그래서 예배 전에는 이용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희수 장로님, 김선자 장로님 가정에서 뜰의 주르를 개업하시게 되었습니다. 더 샵 남양주 퍼스트시티 상가 내에 있는데 오픈 행사는 2월 4일과 5일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 든든히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의 모든 현장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